안녕하세요. 신앙의 핵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격은 하나이나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예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공로 없는 은혜와 유기의 마땅한 형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인간과 천사의 일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인간과 천사도 작정됐어요. 일부는 영원한 생명이고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얼마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한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은 하나님이 공로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유기는 마땅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다. 선택은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고요. 유기는 마땅한 형벌이에요. 다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예정하셨죠. 그것이 바로 선택인데 공로 없이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 내버려 둔 자, 유기당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할 이유가 없죠. 왜요? 마땅한 형벌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죠. 공로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예정은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선택, 예정, 하나님의 공로 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으므로 이 은혜를 마땅히 찬양해야죠. 마땅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선택이죠. 나머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까?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다. 양을 오른편에 두셨다는 것은 영생을 뜻하고요. 왼편에 두셨다는 것은 형벌의 뜻하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선택과 유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로 삼으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명예,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게 하셨죠. 예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시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죄의 종이고 죄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두셨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서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간다. 저주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요. 천사들도 일부는 선하게 택함을 받았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하여 악하게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천사들은 일부는 선하지만 일부는 악하게 작정되었어요. 천사들도 역시 인간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어떤 천사는 역시 내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천사들은 언약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언약의 대상자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게 타락한 천사, 택함을 받은 천사 딱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인간은 타락함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거든요.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야. 천사는 언약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인간은 언약의 당사자거든요. 자, 봅시다. 인류는 아담의 머리로 삼는 언약의 당사자로 대표 원리에 따라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새 언약,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새 언약의 은혜를 선택받은 백성에게 아무 값 없이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신 대로 선택받은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오고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기도 했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자식으로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선택과 유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성경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예정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수가 매우 확실하고 확정되어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수는 확실하고 확정되어 불변합니다. 그래서 그 총수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이름을 비가시적 교회 또는 무형교회라고 칭합니다. 비가시적이라 무형교회라 함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뜻하죠. 그래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틀어서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데 그런 교회를 가시적 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하죠.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비가시적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드러남으로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교회, 평화교회 같은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가 확정되었어.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없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노력과 어떤 사람의 행위로, 어떤 사람의 특별함으로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특정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왜 정확하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각 개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며 불변합니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하시려면 가족이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구원받거나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각자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칭하시죠. 또 그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록된 장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기록된 장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창조전, 영원전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선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도 변개함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선택은 그 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확정되어 있고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도 않는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고 지혜롭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수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선택한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영원한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키포인트. 예정은 무엇이냐면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예정은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선택은 공로 없는 은혜며 유기는 마땅한 형벌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심판 앞에서 억울한 백성도 없다. 하지만 유기되어야 마땅한 우리가 선택으로서 은혜로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칼빈은 이 성도의 예정을 성도의 감사의 영역에 뒀거든요. 예정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대상. 인간은 새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러나 천사들은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고 택함을 받은 천사, 타락한 천사밖에 없어요. 인간은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존재하죠. 인간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애가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세 번째,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총수는 확정되었고 불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비가시적 교회는 무형교회다. 택함을 받은 자의 총수, 그리고 그 비가시적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드러나서 가시적 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어진다. 평화교회는 유형교회다.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보이는 교회가 됐을 때 유형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무조건성과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한 송영입니다. 3-5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의 기초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자기의 뜻의 비밀한 계획과 선한 기쁨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영광으로 선택한 것은 단지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시죠. 앞에 선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선택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도 택함에 따른 은혜일 뿐이지 택함에 이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에는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믿음과 회개가 택함에 따른 은혜이지 택함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가 있을 뿐이지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차적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회개는 하지만 공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지니까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도 공로 없고 믿음도 공로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선물이고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덮으시기 때문이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와 공로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5입니다. 결코 신앙이나 선행 혹은 그 중 하나의 견인이나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예견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움직인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공로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는 데 돌려져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의 유일한 조건이란 사실이에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한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유일한 조건이지 인간에게는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인간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누가복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강도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두 번째,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적인 불능과 무능과 오염과 부패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에 감복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와 찬송이 합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바뀌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경 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서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다.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정이 회복돼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식견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사업은 가능하죠. 식견이 있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식견으로 불가능하죠. 다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자들이 그 부름에 따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강력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도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에 의한,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 깊으신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계획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뜻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택의 필이 따르는 효과적인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영광으로 지명하면서 그는 또한 자기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거기에 이룰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미리 설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며 정해진 시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도록 유효적으로 소명되고 그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되고 양자로 입양되며 성화되고 보존된다. 오로지 선택된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거나 유효적으로 소명되어 칭의되고 입양되며 성화되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영이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는 영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의의 전가를 하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시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서 고백하듯이 삼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으셨다.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얻어가죠. 살아남과 살아감이 전적으로 은혜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남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살아감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감 역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을 선택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회복된 의지를 주시기 때문이죠. 의지도 타락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고 새 생활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남과 살아감 모두 전적으로 은혜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살아남도 주셨고 살아감도 주셨죠. 그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부름받아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리고 구원의 정 과정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소명과 칭의,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영화롭게 되는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마지막 키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선택에 따른 은혜, 소명, 성령을 통해서 부르셨죠. 성령의 부르심. 칭의,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성화, 성령을 통해서 새 생활을 주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의 정 과정이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